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해요? 라는 그런 책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 제목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종류의 책이 지금 나와 있대요. 제가 목회하면서 또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 보면서 한 가지 참 공통점이 뭐냐면 모든 목사님들은 자기가 다 설교를 다 잘하는 줄 알고 있다는 것이. 모든 목사님들은 자기가 정말 설교를 다 잘하는 목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1200만의 개신교도를 잃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그게 대형 교회들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성도들의 디맨드나 그런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채 지극히 이기적인 삶만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식상하다는 거예요. 말만 잘하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이래가지고 지난 10년 동안에 1200만이 개신교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는 저는 굉장히 이 설교에 있다고 저는 요즘 생각하게 됐습니다. 설교의 도대체 목적이, 최종 목적이 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설교 잘합니까? 잘 못합니까? 저도 조금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설교를 참 못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설교의 최종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지치고 각박하고 이게 척박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많이 당하고 상처 입고 어려운 정말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쉼을 제공하고 그 아픈 상처들을 좀 싸매고 너무나 듣기 싫은 얘기만 듣고 살다 오는 분들이라 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정말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인가.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참 일시적으로 정말 평강을 누리고 쉼을 얻고 이런 것이 설교의 최종 목적인가. 우리가 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목사님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오늘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모든 목회자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다 들을 거예요. 근데 이런 데서 목회자들이 착각하면 정말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삶이 힘들고 정말 지친 영혼들에게 이 세상에 감동받을 게 없는데 와서 감동적인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잠시나마 그냥 고민과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쉼을 얻는다면 이런 설교를 우리는 훌륭하고 은혜받 좋은 설교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것이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렇다면 우리 연예인들이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얼마나 정말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웃을 일이 없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잘 웃기는지 말이죠. 아무리 웃지 않으려고 해도 재미난 말로 얼마나 웃겨야 되는지 정말로 재밌게 해요. 요즘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그 연애 뭐라 그래요? 그 개그맨들이나 코미디언 나와가지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최고의 인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정말 그들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울고 웃고 감동받고 쉼을 누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잠시나마 실컷 웃음으로 잊어버리고. 요즘에 노인들에게 가장 크게 효도하는 것이 있다면 TV입니다. TV. 젊은이들은 다 돈 벌러 밖에 나가고 큰 높은 그런 아파트에 사각형 괴짝 같은 곳에 TV 한 대 놓고 노인들을 붙잡아. 농경사회 같으면 나가서 밭이라도 매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운전이라도 해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희 어머님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TV 하나 놓고 이게 없으면 하루 종일 꼼짝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미국 말로 kill the time. 이렇게 살다가 시간 되면 그냥 세상을 떠나시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설교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변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 설교자로서의 고민은, 그런데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것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또 디모데후서 3장에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니라.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인정하든 안 하든 이 말씀 자체적으로 은혜가 있고 이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이렇게 수천 편의 설교를 증거하고 수천 편의 설교를 평생 듣는데 왜 이렇게 목사는 안 변하고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변화는 우리가 실천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너무 가벼운 세대, 조금만 마음에 말 잘하고 감동 있으면 설교 잘한다 이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정말 좋은 설교는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듣겠지만은 좋은 설교는 이게 오늘 본문처럼 마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만드는, 그래서 정말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정말 실제적으로 말씀을 순종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설교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래서 많이 좋아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좋은 설교자가 아니라는 것이 25년 동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나도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별로 삶에 큰 변화가 없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설교. 마치 거울 앞에서 때 묻은 내 모습,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모습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설교. 이 설교가 저라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No matter what, 여러분이 어떤 일을 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라고 매주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골라서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겠어요? 오늘날 그렇게 하잖아요. 많이 오늘날 그런 설교를 좋아하잖아요. 부담이 없는 것, 헌신을 말하지 않는 것,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 그냥 너무 아프기 때문에 건들기만 해도 상처가 너무 그냥 소금 뿌리는 것 같아서 그냥 잘한다고만 해주는 이런 설교만을 선호하는 이 시대에 이렇게 가는 한 제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이렇게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조국을 그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해서 이 베레아 교인들이 신사적이어서 이런 단어가 굉장히 우리의 주목을 끌게 합니다. 원어로 유키네스테로이라는 이런 헬라어 원어인데 신사적이어서 이 말은 죄송스럽게도 여러분 성경 속에서 누가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하고 사도 바울밖에 이 말을 안 썼어요. 이 단어를 다른 사람은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어원적으로 먼저 태생적으로 고상한 출생적으로 귀족이라는 이런 뜻이겠죠.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고상함, 고급스럽고 귀해 보이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누가복음 19장에 누가는 어떤 귀인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문벌 좋은 자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고상하게 태어난 귀족적 신분을 지칭하는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도 약간은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의 본문이 과연 그런 말일까?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을 영어 성경에는 open minded 그렇게 했어요. 열려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편견이 없는 마음. 아무리 여러분 옳은 얘기를 해도 무슨 말도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꼭 꼬부라져 가지고 비비 꼬아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없지만 있어요. 있어. 그래가지고는 무슨 말을 해도 일단 들으면 의심부터 하고 나쁘게만 보려고 합니다. 참 불행하죠. 얼마든지 밝은 면으로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운 면으로만 보는 신사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늘 의심을 하고 이렇게 말하면 무슨 저희가 있을까? 난 제일 여러분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요. 제일 기분 나쁜 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들으면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저희가 있을까? 이러고 덤벼드는 사람 제일 저는 싫어. 무섭고 무슨 저희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일을 보아도 무슨 말을 들어도 아예 의심하고 모든 일을 나쁘게만 보려고 하는 심성은 제일 불행하게 본인이 제일 불행해요. 본인이. 그리고 이런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긴장하게 하는 거예요. 신사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젠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본문의 의미는 진리의 간절함과 매사에 진지함이 있다는 이런 말이에요. 다른 표현은 편견이 없어요. 내 생각이 있지만은 또 더 바른 생각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수용할 자세가 돼 있는 사람, 내 경험, 내 지식, 내 것만을 고집하는 편견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이런 고상함이 아니라 심령으로 보여지는 고상함을 말하는데 영적 고상함.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비교하고 있죠. 자,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그 일행이 어떤 경험을 합니까? 안식일 날 3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강론합니다. 그 주제가 뭐죠? 여기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율법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헬라파 살던 사람 가운데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편견 없이 받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이 싹트게 됐는데, 이 말씀을 수백 년 동안 지켜오고 수고하고 자랑 삼아왔던 유대인들,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암송하고 해박한 지식이 있고 전체적으로 무슨 구도인지를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인 거야. 편견이 있었으면 딱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야. 오픈 마인드가 아니라 클로즈 마인드. 또 한번 추측해 보면 고민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모든 메시아,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다면 지금 자기들이 누굴 죽인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죽인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인민재판하듯이 끌어다가 능지처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깡패들도 동원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어서 바울과 그 일행을 잡으려고 해요. 근데 마침 야손과 믿음이 있는 형제들이 그들을 피신시키죠. 그래서 그냥 겨우 도망와서 80km 정도 떨어진 베레아로 들어오게 됩니다. 베레아로 들어오자마자 또 거기도 거기도 그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이 있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또 동일하게 전하는데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그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새 개역 성경에는 너그러워서 그렇게 또 번역해놨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고결한 품성과 심령을 기본적으로 지닌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모든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어서 경청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집중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Full heart, full atten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 우리처럼 앉아가지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것들은 딱 막아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full heart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최고의 집중력을 다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주의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지 못한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 stubborn하다, 아주 고집스럽다, 자기 세계에 딱 갇혀가지고 자기 경험, 자기가 이룬 것, 자기 것만을 아주 고수하려고 하는 굉장히 그 편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도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딱 닫아버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였다,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열려있는 마음, 열려있는 심성, 편견이 없는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말씀을 경청했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편견, 메시아에 대한 편견, 잘못된 생각, 이해,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의 첫 단계는 먼저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 변화가 시작되잖아요. 정보에 대한, 새로운 정보에 대한, 진리에 대한 생각에
어떤 마음이 열려져야 돼.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절대 듣지 않겠다. 마음을 닫아버리면 참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고집스러운 사람은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걸 참,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정말. 그래서 죽는 거예요, 가서. 멋져 보입니까? 그게 사나이다운 모습이에요? 이건 분명히 죽는 길인데 고집스러워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긴장시키는 거 관심 없어요. 가족이 어떻게 희생되든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죽을 고집이라 그러죠. 마음이 우리가 항상 부드럽고 열려야 합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테크놀로지가 발전해서 자신들이, 우리 인간들이 대단한 존재인 줄을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우리의 삶을 더 분주하게 만들고 더 바쁘게 만듭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누구보다 더 바쁘게 살면 자기가 스스로 더 대단한 걸로 알아요. 나를 인정하고, 이 사회가, 이 조직이 나를 인정하니까 더 바쁘게 분주하게 사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래서 그냥 앞만 보고 뒤 옆 바라보지 않냐고 질주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생각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딱 가서 보니 더 이상 갈 수 없는 절벽에, 물러설 수 없는 절벽에, 그때서 늦었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관계도 다 깨지고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자연과 선물들, 그 아름다운 것들, 다 소중한 것들 잃어버렸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마지막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성실한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 설정입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나에게 자주 던져야 됩니다. 자기 성찰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면 바쁠수록 이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계속 던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인간들은요, 죄악된 인간들은 지금까지 이루고 가진 것들을 정말 내려놓기를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사상이든지 이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이나 자존심이나 그게 뭐가 됐든지 이거 내려놓기 참 힘들어요. 그게 나쁜 것이라 참 이게 내려놓기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오늘날에 내려놓기 힘든 것이 물질관이죠. 물질관. 이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늘 속여냅니다. 좀 더 벌면 월급이 많아지면 행복해지겠지. 좀 더 가지면 행복해지겠지. 착각입니다. 육신적으로 좀 편안해질 수 있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픈 마인드, 열려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 말씀을 계속 보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말한 그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속해서 돌아가셨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바로 메시아인가? 전체적인 성경의 구조와 잘 맞는가?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이것은 벗어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날마다 묵상했다는 말입니다. 상고라는 말은 상세하게 고찰하다는 말 아닙니까? 헬라 단어는 검색하다, 신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깊은 생각이 수반되는 지적, 감정적 행위에 무슨 말씀을 딱 들으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남이 없는가?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의 구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정말 바로 알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묵상했다. 또 더 믿음을 소유했으면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베레아 사람들은 조금 지적인 사람들이었다는 인상을 줍니다. 지적인 사람들의 약점도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이게 쉽게 뜨거워지지 않아요.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도 존중합니다. 언젠가는 뜨거워질 겁니다. 쉽게 뜨거워지지 않아요. 하나하나 따져보고 이해가 안 되어야지 가고 앞뒤가 맞아야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 장점이 있어요. 뭔 장점이냐? 한번 뜨거워지면 잘 식지 않아요. 그런 모든 하나하나 따져대는 단계를 통해서 밝고 확실한 진리와 원리 그리고 논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가지게 된 신앙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감정에 치우친 감정적 신앙, 그래도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이 있어요. 냄비가 빨리 끓고 빨리 식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좀 충만해지면 언젠가 좀 감정적으로 업되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 다 형편없이 보이는 거야. 왜 이렇게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야? 아유, 이 신앙생활 다 그리스도는 아닌 것 같고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번 감정적으로 다운이 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복음의 근본 가지고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이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감정에만 지나치게 매이지 말고 우리 인생도 감정에만 인생을 그 감정이 주도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그랬어요. 뭐 조금 욱해가지고 감정이 일어나서 사연이 무슨 내용인지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결코 지성주의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지성주의는 더욱더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줬어요. 이걸 가지고 돈 버는 데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데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경을 아무리 들고 다녀도 내가 이 속에서 정말 진실로 내 마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부딪히고 깨달은 말씀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떤 결과가 그래서 일어났습니까?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게 됐어요. 사탄이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 얄팍한 감정에 치우쳐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말씀 공부를 하지 않고 연구하는데 무척 게으르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듣는 풍월로, 그냥 감으로 믿는 신앙생활 많이 합니다. 성경 별로 안 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시더냐?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이 많은 유혹들 앞에 우리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말씀의 검밖에 없는 거예요. 뭘로 맞서요? 말씀의 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전체적인 말씀의 구도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이걸 가지고 이겨낼 유혹을 이겨낼 것이 없어요. 오늘 교회 밖에서 여기저기 성경 공부를 하자고 가르쳐 준다고 오라고 초청하는데 조심하세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함부로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도 안 모이면서 그런 데는 왜 끼웃거리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불량식품들이에요. 거의가 다 불량식품들이에요. 떳떳하면 교회 와서 할 것이지 왜 교회 밖에 성도들을 끌어내냐 말이죠.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내가 가리키는 성경 해석이 언제나 옳고 이것만이 옳다. 기성교회들을 비판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우리의 훈련 목회를 처음부터 지향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말씀에 정말 깊은 내공이 쌓여져서 어떤 유혹이 와도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에 견고히 서서 현명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에 서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는 것이 제가 목회자로서 꿈꾸는 꿈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고백하는 진리에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진리라고 믿는 것에 내 삶을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그 진리로 여러분에게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고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목적이 뭐예요?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거룩하게 안 돼요.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진리라면 솔직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걸 붙잡고 따라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너무 형이상하게 너무 관념적이에요. 개념이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은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면 이걸 대가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 위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면 오늘 보세요. 열심은 내는데 너무나 무서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깡패들을 또 거느리고 왔는지 이건 안 나왔습니까? 어디까지? 여러분 80km 사흘길을 걸어서 이 방해공작하러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할 일도 없지. 아니 그 사흘길을 걸어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을 가지는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도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길을 걸어서 와서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 일행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기필코 그곳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선동하고 소동을 피잖아요. 진리를 모르면요 헛된 열심, 잘못된 열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릇된 열심을 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또 우리 조국의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면 저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가운데 한국 얘기하면 특히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찬소리 가서 많이 들어야 돼.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또 이게 우리 얘기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왔고 조국 현실이 이민자들의 삶에도 대단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뚝 떨어졌어요. 달나라에서.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 얘기가 제일 자연스럽지. 여러분 다 한국분이니까. 한국 경제가 지금 세계 12위라고 그래요. 강대국이 되고 선진국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20년 한국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냐면 1인당 개인 소득이요 300%가 신장됐어요. 잘 삽니다. 우리 한국 가면 미국 거지 왔다고 그래요. 옷 입은 거 딱 보면 알아. 공항에서부터 표가 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행복지수는요 심각하게 낮아졌습니다.
조선일보인가요? 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 대상자, 국민 전체를 했겠죠. 5%만 I'm very happy. 5%. 나머지 대중, 군중은 아주 불행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한 정도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진 상태라고 고백했어요. 선진국가들의 몸이라고 하는 OECD에 가입되어 있는데 34개국 가운데 자살률 넘버원, 1등하기를 좋아하니까 넘버원. 아이 출산율 꼴찌. 그래서 물었어요. 왜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가? 그랬더니 두 대답이 난 하나는 경제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다 이게 돈과 연결된 거예요. 두 번째 큰 대답은 뭐냐면 이런 사악한 세상 속에서 내 자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린이와 청소년 행복지수는 5년 연속 34개국 중에서 꼴찌, 한국이. 꼴찌, 우리나라보다 조금 위가 헝가리인데 지금 계속 이 폭이 더 벌어지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만 좀 더 수입이 늘고 월급이 좀 늘고 좀 더 가지면 틀림없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착각. 사탄이 주는 이런 주사를 맞아가지고 다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행복해질 것이다. 한국 사회가 그동안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지나친 경쟁사회를 이끌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그래서 많이 발전했지만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총체적으로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역사 이래 이런 시대가 없었던, 도대체 이런 사회에 교회가 뭘 하고 있냐. 경제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때문에 가장 소중한 가치들이 많이 우리 곁을 떠나고 우리는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것인지 일깨워주기 위해서 인생사의 설명서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외에 어디에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 외에 행복이 없다고. 갈라디아 6장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만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깨끗한 거울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습은 지금 과연 어떤가? 만약에 여러분 거울 앞에서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럽고 추하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인식부터, 이 자각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설교, 나에게 잠시 감동을 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설교,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 좋은 설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부탁하도록 정말 당부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좋은 설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 부분에서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정말 마틴 로이 존슨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강단에서는 두려움 없이 사자처럼 선포하고 내려와서는 양처럼 성도들을 사랑하고 대하는 양순한 양처럼 그런 목회자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설교자는 자기가 설교를 정말로 잘하는 줄 알고 다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